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북 분열과 또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11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합니다. 벌써 이제 한 학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셨고, 또한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는 지식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두 왕, 사울과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있었죠. 그 보여주는 내용, 그거는 우리가 이 법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계, 이 법계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 상은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의 맨 이제 마지막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도록 하게 하죠.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왕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사울과 다윗, 이 두 왕의 결정적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법계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6장부터 8장까지 법계를 그들이 빼앗겨서 그것이 블레셋을 거쳐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고,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법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두 성경 모두 6장에서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던 것을 제가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이 지도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지도입니다. 네, 지금 각 지파별로 색을 달리 표현해 놔서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두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이죠.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인데 그 당시에 법궤는 어디 있었느냐? 바로 에브라임 땅, 에브라임 산지의 실로에 있었습니다. 왜 에브라임 산지라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나서 베냐민도 있고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쪽이 이렇게 산지입니다. 이렇게 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 길을 따라서 그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더 그리면 실로를 거쳐서
베델을 거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이쪽이 아니고요. 네, 자, 이렇게 산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 그러고 그 산지에 실로가 있었고 그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법궤도 이 성막 안에 있었으니까 여기에 있었죠. 네,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법궤를 앞세워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전쟁에서 패했고 법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 이 다곤, 물고기 신, 다곤 신전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불결하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겨가게 되는데 옮겨가는 곳곳마다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결국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돌려보내주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돌려보낼 때 이 재앙이 정말 전염병의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우연스럽게 일어난 것이냐 이걸 알아보자. 그래서 소가 이끄는 마차에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젖을 막 뗀 어미소를 에게 멍에를 매지도 않게 하고 그냥 끌고 가게 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로 하고 그 어미소 2마리가 끄는 마차에 이 법궤를 실어서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게 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산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됐고 법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사무엘상 6장에서 8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법궤가 이동한 경로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에브라임 산지 실로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뺏겨서 그들이 가지고 가서 결국은 블레셋 땅을 돌고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확하게 찍어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실로에 있는 이 법궤가 아벡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아벡 전투에서 뺏겼고 그것을 빼앗아간 그들은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다곤 신전에 갖다 놓게 됩니다. 아스돗에서 그 신전의 신상이 목이 부러지니 불결해서 그들이 어디로 옮겼냐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 놓게 됩니다. 가드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 가드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죠. 에그론에도 여전히 역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소마차에 실어서 보냈을 때 베스메스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베스메스는 유다 땅에 속해 있던 곳이고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열어봤다가 죽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유다 땅의 기란 여아림으로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약 20년을 여기서 머물게 됐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법궤가 기란 여아림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여정입니다. 자, 우리는 실로와 기란 여아림 이 두 곳을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실로는 에브라임 땅이지만 기란 여아림은 유다 땅에 속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마치 베냐민 땅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기란 여아림이 유다라고 유다 땅에 속한 지역임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란 여아림이 유다 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법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법궤는 성소에서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겠다. 너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겠다. 라고 했던 곳이 성소입니다.
성막 이 법궤 앞에서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법궤인데요. 성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법궤인데 그 법궤가 돌아서 어디냐면 이 유다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에브라임 땅에서 유다 땅으로 옮겨지게 됐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입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두 지파가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12지파에서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지도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있었는데 그런데 사사기를 거치면서 너무나 타락했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아서 이렇게 아벡을 거쳐서 아스돗을 거쳐서 가드를 갔다가 또 에그론에서 베스메스를 거쳐서 기란 여아림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죠. 결국은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법궤를 옮겨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영광이 떠나가면 그 영광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여호수아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법궤를 통해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법궤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가 옮겨졌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또 다른 도시 기브온입니다. 이 기브온의 성막 실로에 있던 성막이 요 기브온으로 옮겨지게 돼요. 모든 번제단이 이곳으로 옮겨집니다. 이 땅은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여기에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사울.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성막을 이 실로에서 기브온으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지금 기럇 여아림과 요 기브온은 아주 지금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로 갖다 놨는데도 사울은 옮겨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옮겨오면 기브온인데 성막이 있는 곳인데 성막은 저 멀리서 옮겨왔어요. 요 멀리서. 근데 법궤는 옮겨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가 행할 일을 물었다라고 성경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사울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래서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가 나름대로 변명을 했지만 부득이해서 그랬다. 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제물로 바치려고 아가광과 그 살찐 짐승들을 살려왔다 그랬지만 다 변명에 불과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법궤다. 반대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됐고 그때의 기쁨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했던 다윗. 그리고 다윗은 그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시켜서 날마다 다윗의 장막,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찬양하게 했고 악기, 수금과 재금으로 악기로 성가대로 날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형제들로 하여금 기브온 산당에서는 기브온 아까 성막 번제단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는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했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그의 영토가 지금 유브라데스 강에 이를 정도로 매우 영토가 넓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기까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두 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법계 이야기입니다. 이 법계를 통해서 두 왕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솔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예, 이 말씀 순종은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선악과 얘기. 예배는 창세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 이게 하나님을 잘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거예요. 존중해 주신다.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중의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고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자, 솔로몬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솔로몬, 그리고 남과 북의 분열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까지 오늘 일부분 좀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면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왕인데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죠. 네, 일천번제. 솔로몬 그러면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린 왕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일천번제 그러면 일천번제는 먼저 어떤 제사냐?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천번제 그리고 헌금이 올라오는데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해서 매주마다 그 헌금 봉투가 일천번제 봉투가 올라오는 모습을 봐요. 일천번제는 원래 1000번의 제사를 이렇게 날마다 한 번씩 하루씩 해서 1000일 동안 일천번제를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일천번제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개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일천번제를 드린 제사예요. 이게 일천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제사 일천번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천번제를 솔로몬은 도대체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왜 일천번제를 드렸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일천번제를 드렸을까?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일천번제를 통해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됐잖아요. 도대체 이 일천번제가 뭐길래 하나님이 그 모습에 감동하셨고 또 그것 때문에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세워주셨는가? 솔로몬은 도대체 왜 일천번제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열왕기상에 보면 3장에 일천번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일천번제가 이야기 소개가 되기 전에 1장과 2장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장과 2장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에 1장과 2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솔로몬은 어떤 과정 속에 왕이 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일천번제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윗이 낳은 아들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렇다 그랬어요. 즉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헤브론은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첫 시간에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 하면서 헤브론,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 헤브론이라 그랬죠. 헤브론. 기억나십니까? 이 지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여기 긋고 여기 긋고 가운데 긋고 이만큼 긋고 그러면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헤브론 여기가 부엘세바 여기가 세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죠. 여기가 헤브론. 네. 자, 헤브론은 유다 땅입니다. 유다의 수도는 헤브론이었죠. 그 유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유다 땅에서 7년 6개월을 먼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지만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의 왕도 되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을 때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고 세 번째가 압살론이고 네 번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바디아, 여섯 번째는 이드로암. 이렇게 6명이 헤브론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유다 땅 헤브론에서 통치했을 때 그때 낳은 아들은 6명이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왕도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왕정시대의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려서 40년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을 때 이때 6명을 낳게 된 거예요. 이 6.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랬어요.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지금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다. 이 바수아가 누구냐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네, 밧세바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밧세바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역대상은 밧세바를 밧수아 이렇게 이제 발음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밧수아의 소생이다. 이게 밧세바입니다. 자, 밧세바의 아들들 중에서도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밧세바의 아들이 4명 있었는데 밧세바의 막내 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10번째입니다. 도표로 보시면 이래요. 첫 번째가 암논. 솔로몬이 여기 끝에 있죠. 첫째 아들은 암논. 그리고 다말이 여기 있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 그 다음에 스바디아, 이드로, 삼무아, 소밤, 나단, 솔로몬. 10번째입니다. 10번째. 10번째. 네, 10번째예요. 10번째.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많았다. 그러잖아요. 여기 많았는데 솔로몬은 10번째입니다. 서열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자, 서열상으로 보면 여기에서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암논이 여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여기 있죠. 다말.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범하게 되잖아요. 다말과 사랑에 빠져서 다말을 욕보이게 되죠. 욕보이고 나니까 그것을 알게 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나중에 아버지 다윗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생겼어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가 결국은 압살롬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길르압이 왕이 되든지 그 다음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길르압은 왜 그런지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 요압 장군, 군대 사령관 요압 장군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과 모든 신하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나도 나이 서열상으로 너무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건 아도니아였어요. 그러니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도 못하고 아도니아에게 물려주기는 싫고
그러니까 늙어서 죽기 전까지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상에 이제 병들어서 누워 있을 때 그 신하들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우게 돼요. 자, 여기 말씀이 지금 없네요. 예, 네, 아, 네, 이게 지금 똑같은 장면이 좀 또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음, 네, 여기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에 보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 아까 네 번째였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 아버지는 다윗이죠.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다윗을 속썩인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성품도 온화하고 좋았던, 그래서 온 신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신뢰를 얻었던 이러한 아들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었을 때 그때 아도니아 집에서 군대 사령관, 왕의 모든 아들은 왕자들입니다. 왕자들, 다윗의 모든 왕자들을 다 불러들였고요. 솔로몬을 빼고, 그리고 군 사령관도 불렀어요. 요압 장군, 제사장 아비아달도 왔습니다.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쳤어요. 즉 우리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언한 겁니다. 다윗이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는데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입니다. 반역.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알고 다윗에게 급히 가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구했더니 이제는 다윗도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급속도로 변해서 아도니아 편에 서 있던 마음들이 솔로몬에게로 옮겨갑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목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그래서 솔로몬에게로 분위기가 가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면 솔로몬은 죽은 목숨이 됐겠죠. 분명히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을 다윗이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숙청했을 겁니다. 나중에 무슨 이제 씨앗 그게 또 반역의 씨앗이 되면 안 되니까 솔로몬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렵게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왕이 되고 나서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가 생각한 것이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0개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셨죠. 자, 그런데 이 1000번의 제물을 바친 거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드린 제물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였어요. 양이 12만 명.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 1000번째가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꼭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 왜 자기만 남달리 이렇게 제사를 유별나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해야 돼? 그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해요. 유별나다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향유 한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이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입니다. 일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이게 300일치 품삯입니다. 300일치. 1년 연봉이에요. 여러분 1년 연봉을 가져야 살 수 있는 게 향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년 연봉을 깨뜨려서 그 향유 그렇게 귀한 거를 발에 부을 수 있냐고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걸 땅에 발에 붓고 그걸 헛되이 낭비하냐? 책망하잖아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성의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면 이게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은혜는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냐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꼭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됩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거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성으로 판단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게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바치는 일을 한 겁니다. 1천 번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자, 기브온으로 가서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러는데 우리가 기브온 나오잖아요. 기브온. 그런데 거기는 산당이 컸다. 1천 번제를 드릴 만큼 기브온은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구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구한 것 같습니까? 지혜를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 3장 9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여러분 쉐마 교육합니다. 이 쉐마 교육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교육이 쉐마 교육입니다. 듣는 교육이에요. 무엇을 듣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육이에요. 쉐마는 내가 듣겠나이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재판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재판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걸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더라? 지혜를 주셨어요. 자,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에서부터 왔다 이거예요. 즉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이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려면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은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거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네, 그래서 최고로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광활한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지혜로. 다윗이 정복했던 이 땅을, 넓은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수많은 이민족들이 가만히 있질 않을 거 아니에요. 반역도 일어날 수 있고 반란도 일어날 수 있고 불만이 있으면 그들이 다 독립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 넓은 땅을 영토를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자기는 어리석으니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주세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되죠. 지금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일천번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일천번째 안에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는 예배에 관한 거예요. 예배, 제사. 또 하나는 말씀에 관한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예배, 제사. 솔로몬이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가장 번영한 나라, 가장 평화로웠던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왕까지의 모습을 봤는데요. 자, 이제 다윗의 말년에 문제가 생겨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넓었던 영토가 다 쪼그라들고 남과 북으로 다시금 나라가 분열되는 이러한 매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씨앗이 솔로몬의 말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왜 말년에 타락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어느 때보다 번영하는 이런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왜 솔로몬은 말년에 타락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말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의 나이가 늙었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쫓게 했다 그랬죠. 솔로몬의 말년에 다른 신들을 쫓게 되는데 그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더롯을 쫓았다.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았다. 이 밀곰은 암몬의 신입니다. 그리고 시돈, 이세벨의 나라, 시돈의 신은 이 아스다롯, 바알 아스다롯, 한 쌍이죠. 아스다롯을 쫓았다. 그리고 그 11장 4절부터 7절 쭉 보면 모압의 신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 앞산은 감람산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 감람산이에요. 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산, 성전산 바로 모리아산 바로 앞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네, 그곳에다가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지어주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도 산당을 지어주었다 그랬잖아요. 또 이족, 다른 민족의 후비들, 그 첩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한 신전을 지어주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며 말씀대로 쫓았던 솔로몬이 이 노년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나고 이 자신의 아내들, 자신의 왕후들을 위한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지어주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말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갑자기 말년에 가서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솔로몬이 했을 것 같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솔로몬이 이것을 했을까요? 이게 솔로몬 때 영토라고 그랬잖아요.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오래 못 가고 다 금방금방 멸망당했어요. 또 다른 민족에 의해서. 로마가 1000년 가까이를 유지하는데 그거는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물론 동로마가 그랬지 서로마는 400몇 년도, 약 400년도 정도 돼서 서로마도 멸망당했습니다. 게르만족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국을 오래 유지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여러 종족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 종족들을 다 점령을 했으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땅에 정복하기는 했지만 그 민족들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 그 땅의 왕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정략.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의 딸들과 결혼해서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돈. 서로 친사돈 관계를 맺으면 피가 섞이면 같은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돕게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으로 이 나라를 평화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영토, 이 드넓은 영토를 무너뜨리지 않고 솔로몬은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니까 힘이 없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야 되고 그들의 소원을 또 들어줘야 되고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신전을 져주기 시작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왕국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이 나라가 쪼그라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사울 때 영토거든요. 이게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사울 때 영토입니다. 요 영토만 남아요. 예,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요거 남아요. 요것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게 솔로몬 말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원했던 건 이 땅을, 이 넓은 땅을 지키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정략견도 하고 그들을 위해 신전도 지어주고 했는데 왜 결과적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졌느냐 이겁니다. 솔로몬이 아꼈던 신하가 있었어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유다예요. 또 유다와 에브라임의 구도로 또 이렇게 가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입니다. 신복.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신하였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를 쪼개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이방 민족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신복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갈리게 되는데요. 시편 127편 1절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새로 우리 교회 등록했다. 그러면 제가 등록하면 신방을 가잖아요. 그때 신방 가면 꼭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시편 127편 1절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여러분 시편 150편,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150편 중에 3분의 1은 다윗의 시입니다. 또 3분의 1은 아삽의 시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기타입니다. 기타. 여기에 솔로몬의 시가 시편에도 있어요. 지금 이게 솔로몬의 시입니다. 몇 편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150편 전체에서 2편이 있습니다. 2편. 솔로몬의 시는 2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솔로몬의 시. 솔로몬의 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허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헛되다 그래요.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 단지 그걸 얘기하려고 전도서를 쓴 거 아니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 그것도 12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 얘기하려고 전도서 쓴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는 거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서 깨워서 경성하다는 건 깨어있다는 얘기잖아요. 파수꾼이 깨워서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경험을 통해 안 겁니다. 자기가 그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그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그래서 정략 결혼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했는데 결국은 못 지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정략 결혼해서 지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자기가 가장 아꼈던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신복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돼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물론 그렇게 반역에 실패를 해서 여로보암은 이집트 땅으로 잠깐 망명 가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그 아들 르흐보암에게 왕위를 불려줬을 때 돌아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긴 했어요. 아들 르흐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 그때 그렇게 됐어요. 솔로몬은 그 모습을 노년에 보면서 전도서를 남긴 거고 시편 127편 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여기 전도서 12장 1절 여기 나오죠. 청년의 때 곤고한 날, 자기가 곤고한 날을 겪었잖아요. 그런 날이 오면 아무 낙이 없다. 헛되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구나. 여러분 젊을 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놓고 젊을 때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졌어도 노년에 다 무너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헛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 기억해라. 젊을 때부터 하나님 기억해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솔로몬처럼 헛된 무의미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두 왕국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 이게 북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나와요. 이유.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여러분 꼭 이 강의 끝나고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 메모해 놓으셨다가 읽어보세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읽어가면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꼭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가 나옵니다. 아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반역했던 솔로몬의 신복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 그랬죠. 네,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열왕기 상하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이란 뭐냐? 여로보암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표현이 다 나와요. 즉 북이스라엘의 모든 앞으로 멸망할 때까지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을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 죄가 뭐냐? 먼저 첫 번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사. 이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 뺏겨서 자기를 죽이고 이 나라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에 갖다 바치면 어떡할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아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그래서 두 군데다가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죄예요. 이제는 6월절이 되거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베델이나 단에 가서 거기에서 금송아지 앞에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어떤 왕들도 이렇게 합니다.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우는데 원래 레위인이 제사장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세우고 싶은 사람, 보통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레위인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무나 세우고 싶은 사람을 제사장 세웠다.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 죄는 절기예요, 절기. 8월, 18일이 아니 15일, 15일, 죄송합니다. 8월 15일. 우리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이 8월 15일로 이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바꿨다 그랬어요. 비슷하게. 그러면 비슷한 게 뭐냐? 7월 15일이 있어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예. 유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맥추절, 초막절. 근데 이 초막절이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8월 15일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 날짜도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길을 따라갑니다. 여기를 벗어나서 올바르게 이걸 고치는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남북 분열 왕들에 대한 도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걸 나눠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로보암. 자, 여기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요 위에 줄 색깔별로 알록달록하게 있는 요 색깔별로 알록달록하게 있는 여기가 예후가 여기 있죠. 예후 장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또 예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너무 길어서 쫙 한 줄로 이렇게 이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짧아서 이쪽 이어서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래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좀 먼저 지울게요. 네. 여로보암이 여기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사악한 왕이 있잖아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요때입니다. 요때가 가장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했던 때예요. 요때 누가 활동합니까? 아합 왕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죠. 가장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 시대, 아합 왕 시대에 활동을 하게 돼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하시아와 요람. 자, 그리고 요 시대의 남쪽 왕들의 왕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합 왕 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람이 나오잖아요. 여호람. 여기는 요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똑같잖아요. 여기가 똑같으니까 구별 짓기 위해서 요람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요람. 원래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아하시아 여기 있죠. 여기도 아하시아가 여기도 있어요. 다른 사람입니다. 예. 지금 여기도 다른 사람이고 그래서 여호람 나오면 이게 남유다도 여호람이고 북이스라엘도 여호람이고 막 헷갈려요.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자, 요 시기 남유다가 요때 시기하고 아하방 때하고 좀 아주 연결돼 있어서 요 시기를 잘 봐야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에 아까 아하방이 있었고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아까 왕들의 그 도표 목록을 한번 보시면 요때 북이스라엘이 아하방 때 남유다는 여호사밧이었어요. 아합의 아들은 첫째 아하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달랴가 여기 있죠.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 딸이에요. 딸. 여기는 요람.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제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첫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일찍 죽습니다. 타락에서 떨어졌다가 그 떨어져서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죽어요. 일찍. 그래서 요람이 동생이니까 동생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버지는 오물인데요. 오물이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4대째로 가지만 사실 4대는 아니고 3대예요. 형제니까 둘이.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아까 요람하고 이름이 거의 똑같다고 했잖아요. 요 아하시아 때 요람이었어요. 이렇게 왕일 때 여기가 왕이었어요. 같이.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람을 결혼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 아들을 자기 오빠 아하시아 이름을 따서 똑같이 아하시아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아달랴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이세벨 여기 이세벨이 있잖아요. 이세벨.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아달랴가. 그러니 아달랴도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겠죠. 이 아달랴가 요 남쪽에 왕후로 온 거예요. 왕후로.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죽고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요람이 왕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북이스라엘은 요람이 왕이고 남쪽 유다는 아하시아가 왕인 거예요. 지금 아하시아가 일찍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람이 동생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여기는 이제 아하시아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같은 시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요람은 아하시아에게는 지금 엄마의 동생이니까요. 뭐 외삼촌이 되겠죠. 외삼촌. 여기가 가까운 사이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래서 아하시아가 외삼촌 집 요람, 북이스라엘 요람 궁전으로 자주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예후 장군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했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했죠.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을 죽인 북이스라엘. 그때 아하시아가 같이 있다가 아하시아도 같이 죽어요. 같이 죽였어요. 예후 장군이.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예후가 됩니다. 이제 예후. 그러면 남유다의 왕은 없어졌죠. 그럼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들. 왕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자들. 그 왕자들을 이 아달랴가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다 죽여.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아달랴 다음에 등장하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만 간신히 어릴 때 숨겨서 요아스만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달랴가 이제 그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왕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아달랴가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된 거죠. 이 아달랴가 통치하면서 남유다가 바알신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 요게 아달랴가 이렇게 남유다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결국 아달랴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요아스를 통해 다시금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에 다시금 성전을 개혁하고 정화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아하방 때 요 시대하고
요때 남쪽 유다에는 요때를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아달랴가 다 죽였다면 다윗의 혈통은 여기로 끊어졌을 거예요. 다윗의 혈통은. 그런데 하나님이 요아스를 살려 놓으셨어요.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살려 놓으셔서 혈통을 이어가십니다. 혈통을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남쪽 유다의 멸망. 지금 북이스라엘을 보시면 여로보암, 나답, 이 색깔이 빨간색이죠. 분홍색이죠. 근데 바하사는 노란색이잖아요. 이게 뭐냐? 색깔을 달리한 이유는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역. 나답이 2년 돼, 2년.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째 다음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됐을 때 바하사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아들 엘라에게 또 왕위를 물려줬더니 또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켰고요. 그 7일 반에 또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켰고 그러다가 예후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예후 장군의 아들들에게 물려갔다가 또 여로보암 2세 때 반역이 일어나서 스가랴가 6달, 살룸이 1달, 무나엠 10년, 그리고 아들 부가히야에게 물려줬을 때 또 배가, 그랬다가 또 호세아가 반역, 그러다가 호세아 9년째 멸망. 지금 반역에 계속 반역이죠. 여로보암의 시작이 반역으로 시작됐어요. 즉 북이스라엘은 반역의 역사입니다. 반역을 하게 되면 반역도 이어져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 혈통을 계속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주셨어요. 끝까지.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요. 므낫세를 멸망시키 멸망했을 때문에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입니다. 12살이었어요. 12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어요. 55년간. 12살 때 왕이 돼서 55년간을 다스렸습니다. 67세에 죽은 거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였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이게 이제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그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버지 히스기야,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입니다. 잘 아시는 그 왕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했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대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어요. 밤 하늘에 있는 별들 있잖아요. 태양과 달과 별들을 경배하고 섬겼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그곳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쌓았어요. 솔로몬 때는 성전 앞에 있는 감람산에라도 쌓죠. 이 므낫세는 성전 안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불 가운데 지나기도 했고 점치는 사수를 행했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한 진노를 일으켰다. 또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어요. 성전에.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나의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백성이 듣지 않았다. 그리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멸하셨잖아요. 그들보다도 므낫세 행위가 더 심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지금 알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했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 활동했지만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도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를 므낫세가 이 악행을 범할 때 이사야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이사야를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죽였냐면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톱으로 사람을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비참하게 죽였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켜기도 하고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요 므낫세 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했을 때 듣기 싫다고 톱으로 잘라서 죽였던 사람이 므낫세. 그만큼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가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내가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결국은 멸망시키게 됩니다. 멸망. 그게 이제 유다의 멸망이에요. 그 멸망되어져 가는 과정을 오늘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설명하다 보면 또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솔로몬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가지 의로운 일을 했어요. 하나는 일천번제. 왜 일천번제를 드렸는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여기에는 성전 건축도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구하죠. 그래서 솔로몬 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번영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가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을 맺고 그들의 아내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고 신전을 지어주고 했다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했다. 예,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죄. 첫 번째는 이제 제사를 성전에서 금송아지로 베델과 단. 또한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절기. 비슷하게 8월 15일로 바꿨다. 이거 했잖아요. 남유다에서는 아하방 때와 관련된 이 아달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므낫세 때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게 이제 멸망당하기 전의 왕이에요. 그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멸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시간을 주셨지만 돌아서지 않게 되죠. 예, 그 한 번에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의 기회를 또 주세요. 그 이야기, 세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을 뵙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멸망했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 결국 구약 성경의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고 이 유다가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이 그 땅을 또 회복하게 하시는 이 여정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을 부욕케 하시고 번영케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니 결국 그 땅이 결국은 다 망하고 쪼그라들고 그가 아꼈던 신복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됨을 고백하고 늘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들이 반드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멸시하는 이러한 시대, 결국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가 고통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운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귀한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 뵙겠습니다.